2016년 12월 28일 처음 상암동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7살, 우리 나이로 7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오늘과 이제 1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6주년을 맞이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왜 작은 옹교회 또 작은 교회 형태로 운영을 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셀, 이제 전통적으로는 구역, 속회, 장로교, 감리교에서 그렇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락방이라든지 순이라든지 셀, 목장, 그다음에 뭐 G12, 좀 미단성이 있긴 하지만 G12라는 말도 썼기도 했고,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라는 말을 붙여서 목장교회, 가정교회,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옹교회와 작은 교회라는 이름과 형태, 일종의 이제 교회 시스템을 이제 그렇게 저희가 6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를 한 건가? 라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가? 또는 실험적으로 좀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작은 교회 형태를 유지하는가? 또는 목사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주장이나 신학적 관점, 단순한 신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치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이제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네, 그 다음 거, 이제 오늘은 이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독일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왜 우리가 작은 교회 형태, 옹교회와 작은 교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은 보십시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제 에라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 팀이 개척한 교회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아주 원형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중국 가정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많은 미종교 종족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IMB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왜 우리는 작은 교회 형태를 하는가, 그거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앞에 부분은 좀 빼고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이 이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인데, 이제 보십시오. 오늘 그 설교를 잘 따라오시려면 이제 지명을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죠. 본도.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데 본도. 그 다음에 이 아굴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서 결혼을 했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 로마로 갔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예,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본도에서 난 사람이 로마로 갔어요.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가 너희들 다 나가,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러는 바람에 로마에서 어디로 왔죠? 예, 고린도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2차 고린도 사역을 같이 18개월 동안 마치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같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본도, 로마, 고린도, 그리고 예,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갑니다. 그렇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이제 소란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네로가 이제 들어와도 돼 그러는 바람에 이제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다시 원래 있던 어디로 가요? 예, 로마로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 모를 텐데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보십시오.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날씨도 춥고 들어오면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해보죠. 처음에 어디라고요? 본도,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기억되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예, 16장 3절 4절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바울이 어디서 쓴 거죠?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고린도에서 겨울날 때 3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로마 교회에 쓰는데 잘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십시오. 인사를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아굴라 부부는 지금 고린도에 있나요? 로마에 있나요? 예,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예, 고린도에 있어요. 근데 4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로마에 있는 건가요? 고린도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고린도에 있죠. 되시죠? 엉키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있을 때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뭘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굴라 부부가 본도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갔다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에베소 가면서 뭘 했는가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있을 때 뭘 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뭘 했다고요?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간이 꽤 지났어요.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하고 그리고 지금 로마에 가 있을 때는 시간을 따져보면 한 7, 8년이 지나간 겁니다. 예, 이제 계산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7, 8년이 지나갔는데 그 아굴라 부부가 개척했던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이 7,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일을 할 때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혹시 기억이나 해줄까? 뭐 이런 혼자 생각에 이제 나이 먹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처음에 18개월 동안 일을 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의 교회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일을 했길래 7,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방의 교회들이 로마에 있는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에 리더하실 분들이 이거 부담되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그런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행적과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로마 사도행전 18장 보시면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서 2차 전쟁입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 깎고 서원하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에 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 오래 있지 않고 원래 처음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 남아 있어요? 에베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아시죠? 에베소 한 일이 말씀드렸던 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18장 27절 그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복음을 보충을 받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려고 그럴 때 누가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거는 이 고린도 교회를 의미할 거고, 형제들이라는 거는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개척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왔는데도 또 뭐 했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요. 고린도 전서에도 16장 1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 전서를 다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죠? 여기가 어디죠? 에베소에 썼죠. 지금 4개 편지 쓰고 2번 왔다 갔다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에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는 걸 소아시아를 얘기하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해.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들어가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지금 아굴라 부부는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에베소죠.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문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문안했냐면 간절히 문안했다라는 간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때요?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10가지나 되는 그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문안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왜 그랬어? 왜 음행에 빠지고 왜 근친상간에 빠지고 형제간에 왜 소송이 붙었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 그렇게 없어? 내가 그렇게 18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 왜 은사를 가졌다고 형제를 무시하고 예배를 어지럽히고 분열과 분쟁으로 갔어? 너무 안타까워 라는 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절히 문안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린도에 있을 때 아굴라 부부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가정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도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동일한 일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이 떠났어요. 그때 아굴라 부부가 같이 떠났는지 그 전에 떠났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아마도 그 전에, 소란 전에 아마 떠난 걸로, 로마로 들어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도에서 로마로 갔다가 클라우디오가
너희 나가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49년에 고린도에 왔는데 1년 8개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에베소에 와서 또 동일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뭘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삶의 패턴, 어떤 행동 패턴이 있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한번 고등학교 읽고 보십시오. 16장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데 바울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3차 연저 여행 때 지금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들어간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가서 뭘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로마에 가서도 당연히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집을 열고 함께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들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그리고 분가해 나가서 로마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아굴라 부부가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다시요. 본도에서 로마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고, 에베소에 가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동일한 일을 했다는 거고, 로마에서도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도 동일한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로마에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어디로 갔다고요? 본도, 로마, 고린도, 에베소, 로마,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온 겁니다.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보시면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썼습니다. 2차 로마에 갇히면서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에베소에 지금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받는 거예요. 로마에서 보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십시오.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굴라 부부가 지금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거는 누구누구의 가정교회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문안하라는 거는 이 로마에서도 한동안 몇 년 동안 같이 그렇게 일을 했던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가서도 동일한 일을 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집을 열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애찬해서 부족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줘요. 디아코노스예요. 그게 누구예요? 집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노예 일을 했던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학식이 없고 문벌이 없고 내놓을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예찬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굴라 부부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잘 들으십시오. 그때 1세기 때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 주랑 1월 1일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한 부부, 아굴라 부부의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아굴라 부부에 관한 거고, 두 번째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형태 시스템을 온 교회와 작은 교회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아주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전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 경우에는 그렇게 자라다가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면서 내비게이터 출신 우리 가르쳐줬던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서부터 잘하고 뭐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처음 공부한 게 뭐냐면 내비게이터 제1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부터 했어요. 우리 함께 가는 교리 얘기하면 A 코스부터 시작한 겁니다. 배우고 가르쳤던 일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운영이 되는 게 다 그 소그룹으로 운영이 되니까 소그룹도 운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들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는 유유피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사람들을 이제 찾고 훈련반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했고, 신대원 와서는 이제 제가 세 과목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홍인규 교수님이 강의한 그 바울과 교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다른 데는 잘 없는 과목인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배에도 이렇게 추천도도 올렸는데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한 학기 동안 또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셀 처치에 대한 소그룹 운동에 대한 거를 이제 한 13주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과목 공부한 거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게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온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는 잘 교회에서 얘기 잘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그러네. 10월 마지막 주일에 하는 거는 다 원래 있었던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의 쯔빙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그 처음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운동이 있었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인데, 그 독일의 경건주의를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를 잔뜩 들었지. 그 정도에서만 잔뜩 들었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와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종교개혁만 이야기하면 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한 100년이 지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제도나 교리입니다. 뭐라고요? 제도나 교리예요. 이신칭의 맨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게 이제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 23년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아니요, 그거는 생명력이 약해요. 거기에만 빠지면, 그런 전통주의에만 빠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교리에만 빠져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전통주의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 화석화된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정통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은 운동이 독일의 경건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경건주의가 목표로 삼았던 건 뭐냐면 죽어있는 그 믿음을 다시 살려내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자금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자금교회를 시도한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잘 안 했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교리를 따지고 어떤 한 특별한 신학자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모범대로 100년 동안 교회가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거를 경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경건주의가 살려낸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와 제도로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경건주의를 이제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그 슈페너라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립 제이콥 스페너인데,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줬던 모범을 안 따랐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실험적인 거고 낯선 방식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따지자면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줬고 선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교회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들으십시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헤른후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한 것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에서 시작된 운동이 선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 감리교에도 영향을 준 이런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리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가 너무나 중요한 뼈대이지만 뼈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되고 피부가 있어야 되고 그 근육이 더 발달하고 멋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지금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 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어요.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집과 신앙 서적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즘은 책 사서 보기 그러시면은 인터넷이 문제이긴 해요. 검증 안 된 걸 너무 많이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논쟁이 아니라 배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그리고 신학교육이 굉장히 중요시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신학교육과는 관계없긴 하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십시오.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종교개혁의 아주 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껍질만 남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권주의에 빠진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조직을 해요. 조직을 해서
이렇게 누가 누구를 관리하게 하고 누가 누구를 관리하게 하고 안 오면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자꾸 끌어모으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모이니까 건물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직을 풀려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위에 누가 있어요? 그 조직의 가장 머리에는 누가 있게 돼요? 당연히 목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권주의라고 그런다니까요. 감히 주의 종에게 개겨?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교회가 흘러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어긋나요? 만인 제사장직에 어긋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게 캐톨릭에서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가 중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너의 죄를 사오너라 그러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직접 받고 하는 그런 방식일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3, 4% 교인들만 움직이면 교회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만약에 청빙이 오면 갈까요? 안 갈까요? 다 함께 갈까요? 무슨 10만 명이라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조직이 있잖아요. 이미 어느 교회든지 다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의 맨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요, 교회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역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교개혁 기본,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뭐 또 하라고 그러려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이제 이 내용이 사실 되게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이봉근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어느 교회 가시거나 동일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예요. 꼭대기에 목사가 있고 오늘 우리 맞자를 우리 김강혁 권사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게 권사님은 맞자가 맛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 그래도 카스테라도 사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래요. 점심을 이렇게 나가서 소풍 가서 점심 먹을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맛을 봐야 돼요? 네, 정하고 맛보는 거 목사가 먼저 맛보고 정합니다. 정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거를 실제 교회 생활에서는 적용을 안 하나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지 교회가 본질을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보려는 건 그거예요. 왜 우리는 온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둬서 교회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이게 과연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가? 어떤 성경적인 원리로 하는 건가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든 게 이제 아굴라 부부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개방해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애찬을 합니다. 애찬이라는 게 그냥 뭐 밀키트라고 그러나요?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물 붓고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빵 붓고 이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니까
혼자 못하니까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탁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집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세례 예식을 갔거든요. 자, 한 가지 여쭤볼까요? 교회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내에서 성찬을 하시면 안 될까요? 작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새로 믿는 사람이 오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리더가 세례를 주면 안 될까요? 이단인가요? 이제 제가 뭘 목표로 갔는지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안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저거 이단이네 뭐 세례를 줬어? 당신이? 뭐 이런 소리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굴라가 어디 신학교 졸업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은 우리 교회와 굉장히 비슷하게 운영이 되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경건주의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전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작은 교회에서 리더들이 중심을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목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 저는 리더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분들에게도 우리 처음에 모였을 때 고생길에 들어서셨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 이단 아닙니다. 이제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드 폰테스. 아드라는 거는 어디로, 폰테스는 파운틴, 샘 또는 오리진,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뜻이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개혁 구호 중에 하나였어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그게 아드 폰테스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년 지나니까 이게 교리와 제도에만 빠져 있고 교권주의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독일의 경건주의가 다시 일어나서 그런 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6주년을 맞으니까 이제 7살, 7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드 폰테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근원으로 돌아갈 건가?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 근원으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건가? 라는 겁니다.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아굴라 부부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같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이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해 보시죠. 예배, 말씀, 교제, 사역. 이 4가지를 우리가 온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6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근원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 교회와 작은 교회 형태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은사대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